자,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와서 인사드리는데 올 때마다 은혜고 올 때마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아빠가 자꾸 주무시길래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누가 재웠는데 누가 재웠는데 그걸 나한테 그래. 아무튼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재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깨울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원개탄 TV 방송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작년 10월 달에 홍대에 공연장 저희가 하나 구해서 이제 목요일마다 두드림 집회 같은 예배를 목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100번의 집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50번을 했거든요. 1년 동안 50번 했고 이제 계속해서 달려갈 예정이니까 아무튼 오포영광교회가 계속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식당에 데려갑니다. 왜 데려가는 거예요? 밥 먹이려고. 애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애들과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를 정확히 해야 되죠. 애들을 식당에 데려가는 건 밥 먹이려고, 학원에 보내는 건 공부하라고, 교회에 오는 건 그러니까 예배 드리라고. 근데 예배 드리는 게 목적.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라고? 은혜 받으라고. 우리 이 시간 여기 왜 왔다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우리 주무시러 온 분은 안 계시잖아요.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교회에 오는 건 왜 오는 거라고요? 은혜. 두드림 집회를 하는 이유도, 애들과 부흥회를 하는 이유도, 부흥의 이유도 은혜예요. 수련의 이유도 은혜고요. 주일 예배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갔다 왔다는 건 뭘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수요 예배도 은혜, 새벽에도 은혜.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온다는 건 뭘 받는 거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영어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건 영어 잘하게 하려고, 수학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건 수학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헬스장을 계속 보내는 건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쉬지 않고 두드림 집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와 함께 쉬지 않고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받게 하려고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은혜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아야 되죠. 그럼 신기한 건 은혜 받은 사람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오늘 예배 마치면 은혜 받았는데? 저 집사님 은혜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은혜 받았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은혜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떤 거로 알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게 표시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다는데 아무것도, 목욕탕 갔다 왔는데 때를 밀지 않은 거예요. 식당 갔다 왔는데 밥을 먹지 않은 거예요. 주유소 들어갔다 왔는데 기름을 넣지 않은 거예요. 갔다는 왔지만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식당을 갔다 왔지만 밥을 먹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지만 뭘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인생. 그럼 도대체 은혜 받은 건 뭐냐? 왜 우린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려고 계속 두드리는 걸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이 있다? 헛되이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데 뭔 은혜를 받은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식당 갔다 왔는데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주유소 갔다 왔는데 기름을 넣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왜 다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는다는 건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이제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오늘 죽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간다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같이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집에 좀 위험한 사람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애들도 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은혜를 받은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계기판에 기름 넣으면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시작. 죄송합니다. 로마 3장 23절입니다.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진다 안 진다?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언제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숨만 쉬면 뭘 진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도 죄를 져요, 안 져요? 목사님, 목회자들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지나요? 조금 짓나요? 많이 짓나요? 적당히 시기적절하게.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죄를 제일 많이 져. 도둑놈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져.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알아.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나가면 잡사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나가면 장롱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나가면 먹사님. 교회는 권사님, 나가면 꽝사님. 여기 모습과 나가서의 모습이 다 달라. 누구나 우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24절 은혜를 받아야지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뭐 없다 하심을, 죄 없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뭘 받아서? 은혜 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나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건 다른 건 없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왜 그랬지? 지난주에 내가 왜 그랬지? 집에서 내가 왜 그랬지? 학교에서 내가 왜 그랬지? 직장에서 내가 왜 그랬지?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교회 다녀도 은혜 받았다고 말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얼마 전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전국적으로 많이들 봤죠. 더글로리 보셨죠? 저만 본 건 아니죠? 그 드라마를 보니까 신기한 건 나쁜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쁜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충격적인 건 그 나쁜 애 중에 진짜 제일 나쁜 애가 교회 다니더라고. 나쁜 애들이 나오는데 아주 질적으로 나쁜, 그냥 마약하고 못된 짓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진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 애가 교회 다니더라고. 그 아이가 목사님 딸이더라고. 그 아이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온갖 죄에, 충격적인 건 걔가 성가대 하더라고. 젖가운 입고 성가대, 노래를 잘하더라고. 노래를, 그림도 잘 그리고 권사님들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요. 그 아이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다고 드라마에 설정이 돼 있어요. 아주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다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어릴 때부터 걔는 중고등부 시절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그 아이는 친구도 전도해서 교회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성가대를 해도,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도,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로 태어나도, 집사님 자녀로 태어나도, 아무리 교회에서 모든 예배를 다 나와도 얼마든지 술과 담배와 음란과 거짓과 사기와 모든 불의의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반드시 뭐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수련회 갔다 온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배 드리고 온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린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아이가 그렇게 드라마에서 엉망진창이 된 건 결론은 아빠, 엄마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 드라마 보니까 아빠도 엄마도 교회 어른들도 다 똑같이 문제가 있더라고. 아이가 사고 치는 걸 뻔히 아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이가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가 놀라지도 않아. 마약을 하고 있는 딸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아. 잘못된 삶을 걸어가는데도 놀라지도 않아. 우리는 이 옥포 영광교회는 거제도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울어야 되는 교회예요. 왜 이 두드림 교회를 집회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에 하나 빠진 아이가 있다면 이번 예배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변하게 하옵소서. 저 17살 때 돌아왔다고 말했잖아요. 술집 아들이었는데 17살 때 술, 담배 다 했고 우리 온 가족 다 술 마시고 그런 집안이었는데, 수련회 가서 뭘 받는 바람에, 은혜 받는 바람에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쁜 거 끊고 지금은 엄청 착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떨어지면 안 된다. 은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 떨어지면 뭐 짓고 싶어서, 죄 짓고 싶어서.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건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떨어지면 항상 열받고 쉬지 않고 열받고 범사에 열받는다니까. 항상 짜증나고 쉬지 않고 짜증나고 범사에 짜증난다니까. 음란한 사람은 항상 음란하고 쉬지 않고 음란하고 범사에 음란하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 왜 이 집회를 계속하는 이유냐? 딱 하나. 저희가 유튜브에 쉬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 불빛만 봐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릴 때 강력히 받은 은혜는요, 술집에서 나와서 십자가만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절은 지난주가 부활절이 아니라 1년 365일 부활절 될 줄 믿습니다. 죄진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부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우리 오늘 뭐 하러 왔다고요?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수하러 오는 거예요. 자수하러. 죄진 사람이 은혜 떨어지면 교회 오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애들 보면 알아요. 수련회 가는 거 싫어해요. 부흥회 가는 거 싫어하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엄청 싫어해요.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애들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어른들도 뭐 떨어지면 구역 예배가 그렇게 귀찮아. 아주 그냥 수요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13년째 고민 중이야 지금. 금요 예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신학생들도 기도해요. 새벽 예배 없어지게 해달라고. 누가 새벽 예배 만들었냐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헷갈리는 거야. 은혜 떨어지면 가기가 싫어. 왜? 가면 찔리니까, 가면 아프니까. 도둑놈들 경찰 보면 무서워하는 것처럼 내가 은혜 떨어지면 교회는 가기 싫고, 교회랑 멀리 떨어지고 싶고, 하나님과 멀리 수련회도 가기 싫고, 성가대도 하기 싫고, 교사도 하기 싫고, 반주도 하기 싫고, 찬양단도 하기 싫고. 왜?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날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과 오포영과 함께 만난 지 벌써 20년 넘잖아요. 20년 전에도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자는 거였고,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냥 빨리 확 죽어버리는 게 은혜야. 더 죄 짓기 전에, 더 죄 짓기 전에 죽는 것도 은혜라니까. 근데 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이유 때문이겠죠. 로마서 1장 5절 말씀 시작. 사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믿게 하시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게 하셔서 순종함으로 이 예배를 나온 거예요. 이 예배를 나왔더니만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첫 번째, 나의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잘못한 건 오늘 끝내셔야 돼요. 이번 주에 잘못한 건 오늘 끝내셔야 돼요. 아멘은 지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엔 또 그 죄랑 싸워야 돼. 혈기 부리지 않게 하소서, 사기치지 않게 하소서, 거짓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음란하지 말게 하옵소서, 분노하지 말게. 나의 죄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싸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았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나를 부르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년째 저는 여기 와서 두드림 집회를 하고 있어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와 예배, 왜? 저의 부르심은 다음 세대. 17살 때 간 수련회에서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는 그리스도에게 주라. 그게 저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다음 세대, 코로나 때도 다음 세대, 지금 코로나가 끝나도 다음 세대. 근데 충격적인 건 다음 세대가 다 나이가 많아졌어 지금. 20년 전에는 파릇파릇했는데 애매한 다음 세대가 여기 지금 많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20년 전에는 진짜 어디를 가면 다,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다 아이 엄마가 돼 있고 아이 아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아이 엄마의 아이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아빠의 아이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죠. 저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중학생들, 지금도 고등학생들, 지금도 청년대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중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울까요? 웬만하면 중학생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중학생이란 종자는 없는 게 제일 좋아. 아주 중학생을 만나는 순간 눈이 뒤집힌다니까. 우리 집 애들도 스트레스 받는데 남의 집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게, 일반 학교 가잖아요. 1000명이 앉아 있으면 예배 시작과 동시에 500명이 주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500명이 주무세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자는 애들이 제일 예뻐. 예배 때 자고 있다는 건 방해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눈 뜨는 애들 400명이 떠드세요. 그냥 400명이 이유 없이 떠든다니까. 그냥 제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계속 언제까지 떠들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떠든다니까. 한 대 때리고 싶다, 안 때리고 싶다? 예수 이름으로 그냥 눈가를 퍽 찔러야 돼, 아니가지고 그냥 계속 떠드니까. 근데 자는 애들이 고마운데 떠드는 애들은 그나마 양반이야. 눈뜬 100명이 떠들지도 않고 절 째려봐요. 1시간 동안 째려봐요. 1시간 동안 째려본다니까.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유 없이 누가 나 째려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비웃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거 무섭다니까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올해로 32년째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로 선교단체 2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애들은 무서워요. 여전히 애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는 말씀, 너도 변했잖아. 너도 떠들었잖아. 알고 보면 저도 맨날 잤던 사람이고, 저도 맨날 떠들던 사람이고, 저도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째려보던 사람이거든. 미션 스쿨에서. 그랬던 나도 예수를 만나니 은혜를 받으니 이런 사역자가 된 거거든요. 너도 변했는데 쟤들도 변하겠지. 너도 변했는데 쟤들도 달라지겠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애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서, 자, 바울을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 또 임금,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은 누굴 만나야 돼? 첫 번째, 이방인 만나야 되고, 두 번째, 임금도 만나야 되고,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옥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교회도 책임져야 되고, 거제도도 책임져야 되고, 교단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집에서 바쁘게 안 믿는 가족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전히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32년째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안 믿는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을 위해서 나를 택해서 그곳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많이 믿죠. 19명 중에 17명 믿으니까 지금 엄청 많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극렬 저항하는 2명이 있다니까. 극렬 저항하는 2명과 지금 32년째 싸우는 거예요. 32년째.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가에도 있고 시댁에도 있고 양쪽 집안에 다 있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방도 많이 하고 안부도 많이 모아고 많이 전하고 용돈도 많이 써야 되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무튼 옥포 영광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중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청년대학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제도는 어떤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어느 교회가요? 옥포 영광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 전도대도 해야 되고, 구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임금들을 만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건물주가 월세 사는 아저씨 전도하는 게 편할까요? 월세 사는 아저씨가 건물주 전도하는 게 편할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 건물주라고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월세 산다고 건물주한테 전도, 둘 다 어려워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전도잖아요. 진심으로 안 되는 게 전도자잖아요.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해야 될까. 임금들을 만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들은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바울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바울은 맨날 감옥에 가잖아. 맨날 매를 맞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임금들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 기도하세요. 제 앞엔 임금들이 없게 하시고 착한 사람만 오게 해달라고. 근데 살다 보면 꼭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간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야 임금들을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 죽어도 안 바뀌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부활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건 진짜 목숨 것. 마지막 하나만 읽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21절도 볼까요? 21절. 23절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나 지금 은혜 받아서 뭐 전하러 갈 건데? 복음 전하러 갈 건데, 그 성에서 내게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 그러니까 은혜는 적당히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은혜를 크게 받으면 무슨 환난? 큰 환난. 적당히 받으면, 적당한 환난. 안 받으면 아예 환난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후예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어디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전하면 죽어라고 힘든 일이 내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 나이도 무릎이 아프잖아요. 운전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정말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내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왜 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저 아시죠? 20년 전에 마이크 들고 여기서 날려다녔다는 거. 저 여기서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엄청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목사님 저 엄청 열심히 했죠 그때. 왔다 갔다 엄청 열심히 했대. 마이크 들고.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7, 8년 전부터 마이크 못 들잖아요. 50개 나가. 여기 이거 마이크 들면 이거 이렇게 내려가. 하도 1년에 제가 부흥회 400번, 500번씩 지금 15년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를 못 드는 게 저의 어깨 질환. 근데 지금 질환은 코로나 때 이제 운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2년째 매일 운전을 하고 다녀요. 한 달에 평균 8,000km 타거든요. 7,000, 8,000km. 택시 기사보다 제가 운전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무릎이 나가서 무릎이. 그러니까 이제는 계단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요. 이게 천천히.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난 옛날 어른들이 교회에 올 때 천천히 오고 계단 올라갈 때 이거 자꾸 올라가는 걸 보면은 아유 어르신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게 바로 환난, 결박, 나의 고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2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무릎조차, 나의 성대조차, 나의 통장조차, 나의 나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통장의 잔고는 하나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 건강은 하나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 달란트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해야 끝날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노래 잘하는 건 찬양하라고, 운동 잘하는 건 봉사하라고, 물질을 버는 건 나눠주라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주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매주 회개하게 돼 있어요. 매주 은혜 받으면 매주 이번 주는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를 위해서? 용돈도 모으세요. 가정의 달 오기 전에 가정의 달에 용돈 대방출하면서 복음 전하시고, 가정의 달에 안 믿는 가족들 다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그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죄를 깨닫고 복음 전하는 이 두 가지 은혜가 옥포 영광교회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그럼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냐는 5예배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엄청 궁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